찬송가 110장 찬송하겠습니다. 110장 110장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함같이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합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앞서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소.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앞서서. 153장 찬송하겠습니다. 153장.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요.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 영광이라.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거룩한 임재 앞에서 내가 항상 살아. 그 빛이 나의 얼굴에 반삭해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을 주고 바꿀 곳 세상에는 없네. 북이나 지위 그것이 무슨 가치 있나.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호흡하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합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사는 것 참만족이로다. 헐벗거나 굶주려도 항상 기쁘도다.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 십자가 나도 지고 함께 가렵니다. 주님의 탄식 내게도 나눠주옵소서.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자 없도다. 환난 기근 또 총검이 감히 못 끊으리. 오 기쁘다 찬미하라 임마누엘 구내를 주동하면 나동하고 주정하면 나 정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날을 계산해 보니까 주일로 3일째 날입니다. 이렇게 나 하루하루 참 날수를 계산하면서 새로운 강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강음 지날 때 이제 어떻게 남은 생에 우리가 달려갈 길을 갈지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가는 저희들 깨어서 언제나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땅에서 연습한 대로 주님을 배운 대로 또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분은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이 걸음을 땅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체험하게 하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목소리 내고 봉독합시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노릇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31절부터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와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리라. 그 다음에 13장 2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 제가 많은 말씀인데도 제가 이거 다 증가하지 못하죠. 그동안에 그 첫째 주제인 뭐냐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적은 무리가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는 주님 맞을 준비인데, 주님 맞을 준비에 대해서는 제가 제대로 지금 이거 앞에 주제만 설교를 해도 다 못해가고 잠깐만은 했는데 지금 중과하고자 하는 걸 다 못하고 있어요. 하여튼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이제 이게 자 먼저라.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은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 자 그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로 돼 있죠? 먼저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먼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그의 나라에다가 또 뭐가 더 그의 의를 구하라고 돼 있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결해서 가져도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먼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금년 지금 오늘이 12월 21일이잖아요. 그러면 31일까지 열흘 남았어. 그러니까 이때 열흘 동안에 하나님이 한 해를 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 또 우리는 뭐 한 달 놔두고 우선 한 주일을 봅시다. 한 주일씩을 한번 보자고요. 한 주일이라는 주일 그도 의미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하루는 뭐 짧다 하면 한 주일은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날수를 계산하는 그 지혜를 달라고 그 내용이 10편, 90편, 모세의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내가 세상에 지금 있는 기간인데 얼마 동안 공부를 했구나. 하나님 공부. 우리 공부하는데 무슨 세상 그런 지식 공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을 잘못하면 세상 공부하지 말라는 그 뜻으로 듣지 말고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죠? 하나님 공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세상에 이것도 저것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학계에서도 이게 좀 잘못됐더라고요. 보니까. 뭐냐면은 미국에서도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건너와 가지고 제일 먼저 예배당을 세우고 그다음 또 이 하나님 종을 키우는 그 신학계라고 해야 되겠나? 뭘 하여튼 그 신학계라고 합시다. 그냥 우리 보통 신학계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또 세상에 이런저런 학문이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세워서 그 신학교들이 다 나중에 종합대학이 된 거거든요.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워야 된다고 해서. 그래 미국의 유명한 아이비리 대학들이 시작은 다 신학교로 시작됐거든요. 하버드대, 예일대, 프린스턴대 뭐 이런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학때 이제는 저기 뭐 신학과는 저 파묻혀 버렸어. 우리나라도 고신대학도 그래 되더라고. 이게 우리 지금도 그래. 우리 성도들도 그래. 성경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세상 거 이런 지식을 배우는데 세상 지식을 많이 배우다 어느새 세상 지식이 더 머리가 되고 하나님 지식은 저 다음으로 두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 신학교 자체부터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그 성도들이야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하나 가까운 데 보내 고려 신학교가 고려대학이 됐는데 고신대학이 됐는데 제가 서북교에 있을 때 보니까 이게 신학과를 완전히 종합대학이 되니까 신학과를 무시해가지고 저기 신과 단과대학은 저 영도로 쫓아보내더라고요. 그 본 캠퍼스에는 못 있게 하고 저 영도로 쫓아보내더라고 보니까 그만큼 무시당하더라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식에 대해서 참 우리가 배우지 못할 때 세상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배우다가 조금 뭐 하나님이 그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 역사도 배워야 되고 사회학도 배워야 되고 또 뭐도 배워야 될 게 물론 있지. 너무 그걸 배우는 건 자연계시가 어떻나 세상 인간 사는 게 어떤지 배우려고 하다 보니 그게 더 먼저가 되면 거꾸로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먼저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지식에 대해서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게 제일 첫 번째 공부입니다. 세상 공부는 왜 하죠? 하나님을 배우기가 부족으로 배우는 거지. 그거 배워갖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안 배우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도리어 무시가 게 어떨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누익된 사람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미국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러더라. 미국 같은 나라 서구에 가보면 배운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도 이게 딱 그 하나님 중심 이런 신앙을 안 가진대. 자꾸 인간의 합리주의적인 신앙을 가지려는데 그런데 한국에 나와보니까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 그나마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보기에 많다는 거야. 그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많이 공부해 놓고 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도 봐요. 빌립보 3장 7절에 세상에 유익하다는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았던 세상 지식, 그죠? 그 가문, 신앙의 그 옆때까지 하던 신앙의 행위, 이런 것들을 버려버려야 도로 해로 여겼다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지식을 먼저 그걸 받아들여야지 된다 이거지. 근데 사람들은 그래. 어떤 사람이 좀 배우기 시작하면 그거 갖고 더 하나님보다도 앞서려고. 없던 사람이 뭐 돈이 있기 시작하면 그 돈이 하나님보다도 앞서가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는 일이 너무 많아. 먼저라는 걸 지금 설명하면서 그렇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돼. 오늘도 우리가 또 시간적으로 봅니다. 그럼 연말이 되면 할 게 뭐 세사마다 뭐 연말 정산이니 또 뭐 학교마다 뭐 가정마다 연말 되면 월말 돼도 회사들이 바빠. 연말 되면 더 바빠. 그죠? 모든 거. 근데 우리가 제일 바쁘게 할 일이 그 세상에 그 일을 연말 정산하기 위해서 바빠야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못 만나는 친구들 다 만나야 되겠다 해갖고 저 연말에 엄청 그러다가 사고 나는 일이 많아. 놀다가 사고 나는 일이. 그지? 못 놀아서 지금 연말에 놀아보자. 못 만났으니 만나보자.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날수를 계산하면서 연말에 제가 지금 오면서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자꾸 이 설교를 하면서 연말에 더욱더 하나님, 내가 교인들만 가르칠 게 아니고 나한테 자꾸 가르치게 해서 날수를 계산하라. 연말을 계산할 수 있도록 자꾸 깨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내가 나한테 설교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10일을 남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가정에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잘 마무리 짓는 그건 물론 해야 되겠죠. 그것보다도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연말 금년을 어떻게 지금 잘 살았나, 잘못 살았나 생각해 보면서 지금이라도 깨워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날짜를 계산하면 벌써 시간이 한 번 새로 오는 경험이잖아. 한 번 하고 안 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3, 요번 누가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문을 닫은 후에는 이제는 모른다 한다 했잖아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오늘 연말 2022년 연말의 기회를 놓치면 다시 안 오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잘했어도 마무리를 잘못하면 실패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절반이고 마지막 그 마무리가 절반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무리를 잘하면 절반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근데 마무리를 잘못하면 앞에 있는 게 다 허무한 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열흘 동안에 오늘 우리가 먼저 할 게 뭐냐? 먼저 세상에 미뤘던 걸 지금 다 빨리 해야 되겠다. 그 사람도 좋긴 좋아. 나는 왜냐면 결혼 사람들은 계획이 없는 사람 연말은 연말대로 뭐 생각 없이 지내버려. 그러나 세상 사람 중에 그래 연말이니까 세상적으로 이걸 할 걸 또 잘 또 마무리하고 뭐 내년 준비하고 이런 그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세상에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나는 그게 제일 한심한 게 뭐냐면은 망년에 하는 사람들 있잖아. 망년에 한 해를 잊어버리자는 뜻인데 잊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갖고 망년회 때 완전히 죄 짓는 날이 되잖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도 그렇게 망년에 가서 죄를 몽땅 짓고 끝내는 사람이 있고 한 해를 그 한 해를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새로워지는 이런 계기를 삼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이런 복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계획 없이 살면 안 돼. 우리 계획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사람, 심판을 통과할 사람, 주님을 만날 사람으로 우리가 방향과 계획을 세우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먼저 열흘 동안 지금 먼저 할 일, 뭐 세상의 일도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해야 되겠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세상 걸 좀 손해봐도 어떻게 주님 앞에 먼저 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갈 사람으로서 지금 이 방향을 내가 바로 가고 있나? 또 회개해야 될 금년에 회개할 건 못한 게 있냐? 금년에 순종을 못한 게 있냐? 지금이라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게 뭐냐?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거 그거 우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먼저 그러니까 오늘 그러면 넓게 또 봅시다. 금년 말고 또 우리는 또 더 중요한 거 한 주일마다도 생각해야 되겠죠. 그 주일로 지금 며칠째 날이에요? 예? 3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배를 하죠? 3일 저녁 예배 이래 하잖아요. 또 금요일 날은 우리가 보통 금요일이라고 안 쓰고 우리가 5일 저녁 예배라 쓰잖아요. 그지? 그게 다 뭐냐면 주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월화수목 이렇게 생각 안 하고 세상 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사람들이 쓰는 그것도 이렇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자꾸 주일이다. 주일로 또 3일째 날이다. 주일로 5일째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게 여러분들 좋은 겁니다. 뭐 수요일이라고 죄진다 그 산을 쓴다고 죄짓는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끼어 살려고 하면 3일이다. 5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게 자기 끼어 사는데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일 그래도 주일 후 3일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좀 끼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매일매일 끼어 사는 게 제일 좋죠. 그것보다도. 또 더 좋은 거는 153장 산송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하는 게 더 좋지요. 또 201장 찬송에 후렴에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않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오늘 먼저 이렇게 합시다. 오늘은 그래 세상에 살아가는 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이걸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이지. 마태복음 6장 25절 한번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 아, 24절이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죽이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 요들은 놔두세요. 자, 하반에 뭐라고 했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겸이라는 게 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 번역이 어떨 때는 순수하게 우리말로 번역한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한문이 들어가서 번역한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성경을 한 사람이 번역한 게 아니고 각 복음마다 여러 사람들이 번역을 한 게 좀 달라갖고 이런 겁니다. 겸하여라는 뜻은 같이 이런 뜻입니다. 자, 이제 제가 이런 말하면 어떤 사람, 아이고, 목사님 그런 걸 뭘 설명하냐 하는데, 교인들을 이래 보면요, 이런 말을 모르는 사람도 제법 돼요. 자기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 어떤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 제법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보니까. 알겠죠?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기하고 안 맞다고 아니라 하지 마세요. 왜?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많아요. 알겠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근데 우리가 어릴 때는 하나님도 알지만 재물도 같이 섬기기를 바라잖아요, 보통. 근데 갈수록 하나님은 뭐라고 겸해서 못 섬긴다 이랬습니다. 먼저가 나다. 그 다음에 이 잘못된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재물은 필요 없어. 이렇게 염세주의로 몰아가지만 주님은 덜하는 게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덜하는 게 먼저가 주님이고 그 다음에 재물들은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인데 그게 어떻게 다음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다음이다. 하나님이 안 줄 때는 안 주고 적게 줄 때는 적게 주고 많이 줄 때는 많이 주는 그대로 나한테 족한 거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러니까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 그래서 두 주인이라 해서 주인이 둘이라 어떻게 그 재물이 주인이 될 수가 있겠어, 그렇지? 근데 인간들이 살다가 보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 입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해, 추위에 이렇게 또 거처가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이게 바로 부딪히니까 어느새 그게 하나님보다도 더 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도 한 주인이 되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야,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요, 보세요. 뭐 대장동사가 뭐 다 그 중심이 뭐가 들어있지? 예? 돈이잖아, 돈. 네? 돈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이번에 뭐 민주노총에 대한 그것도 보니까 회계감사를 한다 하더라고. 근데 내가 몇 달 전에 어떤 사람이 그거요, 민주노총 그거 회계감사하면 절대 안 나요. 그 말 듣고 맞아. 회계감사하면 그 민주노총 그 세력도 칵 꺾이겠지. 근데 그냥 형사처벌해서 그 불법이라고 엮고 그게 아니고 민사소송을 해갖고 돈을 그 손해배상도 하고 그 자기 민주노총 안에 회계감사는 어떤 단체가 있으면 다 그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 감사를 받도록. 그걸 정식 법대로 다 하면은 그거 갖고 돈을 함부로 썼던 거 탁 이렇게 하면 그런 짓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제 이게 윤정부하고 검찰이 할까, 또 정치권이 저것까지 할까 말까 이번에 하더라고.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막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법적으로 하던 게. 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돈이. 그만큼 세상 사는 데는요, 돈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돈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같이 한 주인이야 그게. 그 세상의 모든 재물의 제일 핵심이 돈이잖아. 우리 디모데전서 6장에도 보니까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얼마 어리석고 이런 종류에 떨어지나니 해놓고 그다음 밑에 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재물을 말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뭐가 돈을 말해. 돈의 핵심이야. 온 세상도 이래 잘 보면 돈이 중심이야. 돈 중심. 겉으로는 막 움직이는 게 속에 뭐가 왕이 되고 돈이 왕이 돼 있고, 돈 그 이면에 돈을 붙들고 마이가 탐심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 거야. 탐심. 그렇죠? 탐심.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신다.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라. 이 두 가지를 놓고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럼 마귀는 그러면 돈도 필요 없어 예수 살면데 또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돈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서 쓸 때 그때는 그만큼 필요하고 없으면 안 되지. 아무리 그래도 없어도 하나님이 없게 할 때는 없는 대로 또 살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의 재물을 하나님을 배우는데 이용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는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선진국이라는 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하고 저기 산골에 저 부탄 같은 나라 사람들이 행복지수하고 누가 더 높았다 하죠? 부탄 같은 또 히말라야 산목에 깊숙이 사는 사람들의 또 주관적 행복지수가 더 높아.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지수가 더 못해. 물질은 많이 쓰고 살아도 마음의 만족이 그만큼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행복은 세상 물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 하시리라. 그리고 오늘도 이거하고 평생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걸 비교해 가면서 그래 그것보다 너 육신이 지금 먹어야 되지? 그것보다도 내가 더 귀한 분이야. 그러면 밥 안 먹고 살란 말입니까? 그래 그거를 내가 준단 말이야. 내가 주고 안 주고. 또 저기 옷도 집도 그래. 그것보다 내가 더 귀해. 왜? 내가 그거를 주다 안 주다 하는 거야. 근데 너희들 그 의식주는 내가 몸을 입고 있을 동안에 필요하지만 하늘나라 와라. 하늘나라 와서는 나밖에 없어. 땅에서도 내가 남은 다야. 내가 나를 얻으면 하나님을 얻으면 너가 맞도록 먹을 것도 입을 것도 거할 것도 맞춰서 줘. 그래서 너가 항상 마음에 탐심이 들어가면 모든 게 부족하고 만족이 없고 원망스러운데 너가 나를 먼저 알고 내 안에 모시고 살면은 너는 다 천국이 될 수 있어. 만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다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 해석하겠습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그 말은 우리 찬송가 내주 예수 165장 찬송. 자, 후렴에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 했죠? 천국이니. 천국이라는 건 이 천국은 마음에 어떻게 평안하라는 뜻이죠. 만족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때 맞아요? 맞죠? 주님이 나를 주장하게 되면은 내가 평안해지는 거예요. 또 만족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찬송가 어디에 보면 알고 있는가 하면 성경에 찬송가 152장 후렴하고 153장 후렴하고 한번 봅시다. 153장 후렴 자 보지 말고 뭐든지 자 신하자 집사님 외워봐요. 이 152장 찬송 후렴 152장 목마른 사슴과 후렴 몰라요? 갑자기 생각 안 나지? 이인자 집사님 해보세요. 후렴. 예?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용녀 집사님 153장 찬송 후렴 해보세요. 어이구 그거라도 나오니까 너무 그랬네. 오깃보다 찬미하라. 그 다음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는. 거기 보면은 주님을 주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 그분이 나를 주장해서 통치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가 165장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모신다는 건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내가 그분을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모신 것이 그 어디나 천국이라는 거는 그 천국은 주님 한 분에게 동하고 정해서 그거로 힘들게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만족하고 그렇죠? 감사하는 그런 면을 말하는 거잖아요. 천국. 그러니까 그 천국이 임한다 이럴 때 그 차는 평안한 걸 말하고요. 근데 어떻게 아이가 엄마한테 따뜻한 평안한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따뜻한 평안한 거잖아요. 저는 그거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하늘나라 보니까 눈물을 씻어주시고 사망의 다시는 없고 아픈 곳이 없는 곳이래. 그 앞에 그는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고 나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대. 참 너무 그래서 그분이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하나님 끊어지는 사망이 없고 또 그 아픈 것이 없는 곳이래. 그 나라는 그런 곳이야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오늘도 먼저 그 나라를 그렇게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분을 따라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는 내 생명이야. 생명이라는 건 우리 몸의 그 머리와 지체가 하나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그렇게 연결된 걸 말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가 사망이 없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걸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가. 그래, 예수는 내 생명이야. 그분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또한 나의 뭐야? 기쁨이야. 그죠? 아이에게 엄마가 기쁨 아니겠어? 응? 또한 나의 기쁨도 주님 생각하면 기쁘지 않아요? 무서워요? 네, 어떤 사람 아이고 예수님 오시 그리 났어. 벌써 마음대로 살다가 준비를 안 해놓으니까 오는 게 불안한 사람도 있어. 알긴 아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뭐 예수님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지. 그렇지. 근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 가운데 오늘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다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도 있어. 그렇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뭐야? 기쁨. 주님 그분 찬송가 우리 제 찬송의 70장인가? 그분을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그 얼굴 뵐 때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멀리서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 저 만약에 우리 어떤 사랑하는 자식 미국에 가 있는데 멀리서 전화해도 좋은데 같이 만나보면 더 좋겠죠. 더 좋겠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이게 그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찬송가 내가 이래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적용해서 살라고 그러는 겁니다. 오 기쁘다 참미하라 153장 찬송 후렴에 임마누엘이 무슨 뜻?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다는 뜻이잖아. 그죠? 그분이 항상 나와 함께 계셔. 그죠? 임마누엘 그 은혜를 나는 잊어버려도 그분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그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그 은혜를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님 따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또 그 의를 구하라. 그의 의는 뭐지? 의는 하나밖에 없다 했죠. 여러분들 신앙적 행위가 율법적 행위가 의입니까? 아니죠. 우리 신앙의 행위가 의라는 건 믿음의 행위가 의롭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의롭다는 거지. 그거는 내 행위가 의로운 게 아니라 그분을 믿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구하라.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것부터 선택해서 자녀 삼아서 자녀로 좀 하나님 같이 온전한 구배 좋은데 부족함이 없는 이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타락시킨 우리를 또 예수님 피로 구속하신 우리를 지금도 항상 함께하는 그분의 그 대속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 그분의 희생, 이런 걸 생각하는 게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너도 완전히 주의 것으로 다 들여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 의를 구하라는 게 그 말입니다. 너는 주의 것이다. 이제 주의 것으로 살아라. 주께 감사함으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알겠죠? 이게 먼저다. 이거 다 하고 나면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거 배우게 하려고 세상에 보냈는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자,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있는 동안에 거기 주신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누구든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그때는 뭐 병이 와서 떠나든 어떻게 떠나든 떠나야 되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안 죽으려고 발버둥 안 죽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차이가 있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늙어가는 걸 왜 하나님이 알게 하냐. 아이고 준비를 더 빨리빨리 잘해야 되겠다. 이거 알게 하려고.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대 때 아는 거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60, 50대 아는 거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잖아요. 예? 다르죠? 몸이 또 아프니까 더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 그동안 공부 잘했고 나를 많이 배우고 왔어. 그게 나이 들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 있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인생은 한번 죽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저는 함께 하면서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했어요. 꼭 사람 죽는 걸 먼저 생각해서 사람이 죽는 걸 생각하니까 참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죽어서 늙어가는 인생들 보면 저래 갖고 사는 의미가 뭘까? 아무 의미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사는 그것도 보면 참 불쌍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품에 안기는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의 품에 안기는 소망으로 살잖아요. 자, 죽을 날만 기다려 사는 사람들 많지요, 보니까. 근데 분명히 그걸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심판을 통과해야 돼. 사심판, 그지요? 하나님 평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래 살아가니까 너무 좋지.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걸 7, 80년이라는 한정된 세상만 이래 보면 너무 인간이 사는 게 허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심판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니까 너무 감사하고 죽는 게 슬픈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이 되는 거예요. 그 장래에 요번에도 아니 다른 교단의 목사님인데 그래도 그 인수 목사님 그 어머니 장례식 하는데 그분 목사님도 아이고 저는 반갑더라고. 우리가 천국으로 보낸 환송을 이렇게 지금 합니다. 이 말만 들을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보낼 때 천국으로 지금 좋은 곳에 보낸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못 볼 걸로 뭐 생각 너무 슬프고 뭐 슬플 수도 있지만 우리는 잠깐 떨어지는 그 슬픔이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또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 막내가 죽기 전에도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은 하늘나라 가서 아빠랑 다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더라고. 예? 그렇죠? 볼 수 있죠? 뭐 제가 먼저 혹시 나이가 원리더라면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먼저 여러분들로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히 못 보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 서로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래야 이 모든 것, 이 세상의 모든 것 이거는 전부 다 잠깐 없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잠깐 사용하라고 준 거잖아요. 그렇죠? 잠깐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세상 것들은. 근데 그게 가족이 잠깐 같이 가족 관계를 가지고 구원 이루라고 줬는데 그게 우상이 되면 안 되겠고 물질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라고 줬는데 물질이 우상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거는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대해서는 잘 알아요. 부모가 어린 자식에게 뭐가 필요한 줄 알잖아요. 칼을 달라면 칼 주겠어요? 저도 우리 주일날마다 이제 손자들이 올 때는 위험한 건 다 치워버립니다. 그 과도 같은 거 놔둔 것도 치우고, 또 뭐, 그 뭐지? 제가 운동하기 위해 놔둔 아령도 해서 그것도 치워놓고, 그 다음 또 뭐, 가습기도 있잖아. 그것도 막 갖다가 엎질러 버리기 때문에 가습기도 다 치워놓고 그럽니다. 위험한 거 다 치웁니다. 그럼 그거 자기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모르지. 그러면 오늘 우리도 욕심을 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내게 무엇이 필요하고 이거는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겠어. 뭐를 준비하는데 천국을 준비하고 하나님 배워나가는 데는 우리가 다 그게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 욕심대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딱 그게 족한 은혜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 우리 모든 현실이 내게 대해서는 가장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해서 족하게 줬다. 그것에 지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 말씀했죠. 그렇죠? 집사님 그거 하나 해주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해줘 보세요. 11절에서 13절까지. 4장 11절. 자, 4장 11절부터. 11절부터. 자, 4장 1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중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 뒤에 말하고 어쩌면 비천이라는 것 천해진다 말입니다. 풍부. 밑에 또 계속 배부르고 배고픔. 또 뭐라고 했죠?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는 배고프게 돼. 어떨 때 배부르게 돼. 그렇죠? 어떨 때는 다른 여러 면에 풍부하게도 궁핍하게도 한다. 비천이라는 건 아주 사람에게 천대받는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어. 자족이라는 건 내가 이게 만족하다. 내 구원에 만족하고 하나님을 배우는데 만족하는 거예요. 알겠죠? 배웠는데. 그래서 그 다음 13절 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시니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모든 게 자족하기 때문에. 왜? 풍부할 때도 가난할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그렇죠? 비천에 처할 때도 일체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죠. 어떤 형편이든지.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가장 하나님을 배우고 제일 귀한 하나님을 배우는데 그죠? 천국을 준비하는데 이게 다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족하기를 배웠어. 그래서 내게 능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현실이 다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는 구원을 이루고 천국 준비하는 구원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는 여러분들 어떤 축구 선수가 되는데 훈련을 받는데 힘들 때도 있고 그죠? 좋을 때도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우리 배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을 축구 실력을 위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배우고 얻고 천국을 준비하고 얻는 데는 이런 것들이 귀한 걸 얻기 때문에 땅에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의 현실이 필요하죠. 좀 배고프고 힘드는 그게 있으면 안 돼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필요하잖아요. 배고파봐야 배부른 걸 알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배우게 하려고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 것도 필요하지. 여기 하나의 은혜가 아니면 또 이래 되는구나. 어떨 때는 가난한 것도 필요하겠지. 어떨 때는 믿음 생활하다가 핍박받는 것도 필요하겠지. 어떨 때는 하나님 축복해서 막 풍부하고 그지. 모든 사람 인기도 막 있고 막 어떨 때는 하나님 막 세상 복을 막 줘가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건강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나는 몰라. 하여튼 사람은 훈련을 받는 데는 풍부할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편할 때도 있고 그게 훈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람을 배우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 데는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 다 필요하다. 맞아요? 틀려요? 예? 힘든 현실은 필요 없어요? 안 오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어떨 때는 고독해지는 현실은 안 오면 좋겠어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다 자족한 거, 다 감사하고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모든 것을 어떤 현실이든지 다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내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하면 다 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해주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렇게만 우선 봅시다. 그럼 여기 그대로 놔두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 우리 찬송가 새 찬송 300장에 보면은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래 나오잖아요. 눈물이 흐를 때 하면서 후렴이 뭐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주님의 여기 내 자는 나를 말하고 너에게는 이 상대방을 말해요. 내게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 너에게 족하다 이 뜻입니다. 왜? 아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배우고 천국을 준비하는데 그 은혜가 너한테 족하단 말이에요. 왜? 바울은 병을 고쳐주세요 자꾸 그랬잖아. 아니야. 지금 너한테는 병이 있는 게 족한 은혜야. 이 말이겠잖아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것만 없으면 좋겠다. 이것만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 아주 필요한 은혜래요. 예? 우리 자식 때문에 막 어떨 때 힘들 때가 있잖아. 저 같으면은.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은혜래요. 왜? 우리 민주가 아픈 것도 필요한 은혜. 우리 김혜영 지사님 넘어져갖고 여기 지금 금이 갔다나. 근데 어저께는 또 이게 빨리 안 낫는다고 여기 기부스리만큼 했대. 통으로 젓가락 몇 개 놔두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한대. 이 오른손. 그 하나님 은혜네요. 내가 그랬지. 자기도 은혜네. 자기가 이제 우리 누님에게는 껴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죄라고 보기 때문에 우선 이 다리 쪽이 하반신이 다치면 얼마나 더 불편하잖아. 그렇죠? 어깨가 다치면 이 손가락보다 더 불편합니다. 이게. 근데 여기만 다쳐가지고 좀 불편은 하지. 그 왼수그를 밥은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그게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누님 보시기에는 누님 죄 안 짓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깬 사람에게는 항상 깨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깨서보다도 적극적으로 주님을 사랑 안 하면은 하나님이 노하셔가지고 그럴 때도 있다고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더 깨 살으라고 그러는 본인도 그렇게 증거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잘하고 있는데 자기로 봐서 이러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자기 생각만 그러니 하나님이 하루 가고 일주일 갔는데도 그러면 하나님이 나 너 깨어라 이렇게 작은 징계를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야 정말로 딱 깨 살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못 살다가 하나님이 어떤 간섭을 해야 아이고 부정식이 바짝 나서 아이고 진짜 바로 그래 살아야 되겠어. 그렇게 해보셨어요? 여러분들도? 해봤죠? 마음은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되겠는데 하면서도 실행을 못 하잖아. 그죠?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하나님이 손길을 딱 갚아서 그러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살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는 언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배워나가는데 이 모든 것을 내게 다 하신다.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데는 다 족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괜히 이것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어려움만 더 어떻게 되면 좋겠다 하는데 아니다. 그거 나한테 구하지 않아도 저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 앞에 나오지. 그치? 너에게 있으는 것들이 다 있어야 될 줄 아신다 했잖아요. 천부께서. 너희는 머리카락도 다 세신 바 됐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지금 너에게 주는 거니까 너가 거기서 족한 줄 알아라. 알게 이 말이야. 그러면 어떤 이게 못돼 준 거 갖고 잘못 쓰니까 안 줬단 말이야. 어떨 때는 그러면 잘 쓰니까 구하지 않아도 또 주신단 말이야. 그렇죠, 맞죠? 또 이건 있어갖고 얘한테 감당이 안 되니까 칼을 막 달라고 우르르 그래 줘야 안 줘야 애들이 안 주잖아, 그렇죠? 우르르 뺏어야 되죠. 예, 막 그거 없어졌다 눈물이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 돈을 왜 뺏어갔어요? 뭐하고 막 어떤 일을 또 뺏어갔다고 막 울면은 그 아이에게 칼을 뺏어갔다고 우는 거나 똑같다 이거야. 어떨 때는 그렇죠? 근데 맞춰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 뒤에 보면 이게 어릴 때는 일이 되는 게 아니지. 뒤에 나가 보면 그래 맞아.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한 게 화교적으로 보니까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너가 몰라도 지금 너한테는 그 병이 있는 게 은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 너의 약한데 너가 약하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겸손이잖아. 그지? 그래서 나를 영접하게 되잖아. 안 그러면 너 잘난 것 같고 이럴 건데 이제는 넌 나한테 물어갖고 나한테 받아갖고 다 하는 사람이 됐잖아. 약한 데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이 가니까 온전해지지. 바울의 지혜 능력으로 살면 온전해집니까? 악해집니까? 악해지지 않겠습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아이고 내가 약하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구했고 주님 지혜를 받고 이래 살았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가 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고 이래 됐다. 이걸 자꾸 자랑하는 사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 거 갖고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거 이게 무너지고 그렇죠? 주님의 것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 신하유사 맨날 옛날에 설교 나는 할 줄 모른다는데 원래 실력이 없어서 자기 실력 갖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도 내가 나서서 내 실력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약하고 찬송가 97장 약하고 뭐라 돼? 2절이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고치셔 주시고 그래 이런 난데 주님 씻어주시고 은혜를 주세요. 이거 갖고 살아가니까 더 교만이 꺾어지고 그렇죠? 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이 삶을 살게 돼. 그 사람이 누가 보면 겸손하게 보이죠. 근데 자기 거 갖고 막 날뛰는 사람 보면 저는 잘하는 것 같은데 엄청 교만하다 이래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크게 손해시킵니다. 예? 약하고 추한 이걸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래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금 뭘 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비교적으로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도와주시는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지금 설계한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